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산상수훈 가운데 5대 강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팔복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구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마지막 부분은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에서 하나로 보죠.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복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고 또 불행한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돼야 되겠다 해서 성도로서의 또는 인생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절대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명 팔복인데요.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우간다 참 먼 길 좀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로 보면 돼요. 60년대. 너무 불쌍하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봤을까? 선교사들이 오셔서 사역할 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사역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자살 많이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이에요. 전혀 자살들이 없대요. 방글라데시가 옛날에 지금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복지수가 세계 1위였습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가. 근데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더 불행해져요. 전라북도는 자살 인구 제1위입니다. 어르신 자살 인구도 전라북도 1위. 이건 세계 1위입니다. 내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는가? 영적인 파탄을 체험하고 바라볼 이는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주님만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첫 번째 복인 내용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제는 위로입니다. 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분명히 위로를 받는다. 라고 하는 위로의 복을 말씀해 줘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행복 때문에 뭐 죽을 생각도 하지 않겠죠. 짜증나는 사람도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은혜가 되고 살만 난다 그 말이에요. 그 위로. 오늘은 이 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위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삶의 덕목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슬픔이나 괴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다. 우리 구이인 권사님 하나님이 또 모셔가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상가 가서 위로 많이 해드렸죠. 따뜻한 말로 행동으로 그분들의 유가족들의 슬픔이나 또는 괴로움을 달래주신 줄 알아요. 실제로 이 위로 없으면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인생은 왜 나왔다라고 말씀을 했냐면 고난을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힘든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힘들고 어차피 세상 사는 건 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난 이유라고 어떤 사람 말하기도 하죠. 돌아가실 때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울지도 않고 말이에요. 조용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
원어의 의미를 봤더니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나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격려, 권면 또는 위안 또는 위로 이런 말로 번역이 돼요. 또 사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권면도 해주고 때로는 위안도 주고 때로는 위로도 주고 받는 이 삶, 이게 얼마나 당연한 삶이냐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게 되면 교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백장로님 감사기도 올리셨는데 우리 부릴교회 나는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행복해요. 솔직히 진짜 어떻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만 쳐다봐도 나는 행복해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니까 따라할까요?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부길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얘가 다 밭이었잖아요. 경사진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니었을 때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입값 다 크게 그냥 저녁에 잘 보이라고 낮에도 잘 보이라고 높이 세워놨잖아요. 거기 글씨가 성령의 위로로 행복한 부길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지 마귀가 장난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교회는 지옥과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아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힘차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귀는 말이에요.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기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위로받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도 알아야 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위로하게 오셨다. 그 예수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왜? 예수님만 쳐다보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도 가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도 되고 힘도 얻게 되고 격려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은혜 없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게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위로 받고 있나요? 아멘이에요. 근데 위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로를 안 해요. 남을 격려를 안 해요. 남 주저앉히는 일은 아주 혈안이 돼서 너무 잘하지만 위로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는데 물론 역할들이 많죠. 깨닫게 알고 믿게 하고 지금도 감동이 은사도 주시고 그렇지만 성령의 오심도 사도행전 9장 31절 아까 내가 적용해드렸습니다는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져 부흥됐다. 위로,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영육간의 삶이나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공동체도 잘 되는 거예요. 성령께 오시는 것도 위로해 주시러 오셨다. 반대 마귀는 절대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속 뒤집어 놓지. 천국이 뭐예요?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목표가 천국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한지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낙원에 갔는데 그때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로한테 해준 거 있었습니다. 뭡니까? 위로였습니다. 천국은 말이에요. 위로받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21장 4절에도 천국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지요. 너무 행복.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이 뭐냐? 정상적인 삶이나 영적 모습이 뭐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권면을 받고 위안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로를 주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위로해줘요. 진짜 위로해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해 주시니까 그 위로 힘입어서 극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만날 때 누가 옆에서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그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신대원 3학년 한 학년을 남겨놓고 2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만둬버렸어요. 에이, 나 신학 잘한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버지가, 엄마가, 가족들이 아무리 달려도 마음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만둬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한 친구,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어이 김전도사, 자네가 좋은 목사 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향 주라. 그 말 때문에 내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극복하고 난 다음에 올 여기까지 왔어요. 위로, 권면, 격려, 위안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혹시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극복하시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 보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한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잖아요. 목사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꼭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냥 금방 위로해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거의 이제 목회 마무리 짓는 이 순간까지 오게 됐어요. 정말 난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도 이 일, 저 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 이 위로가 여러분들이 꼭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음도 위로해 주신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어가지고 날마다 위로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팍 나요. 이게 인생지사 말이에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더만요. 인생 만사가. 근데 하나님이 탁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날마다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위로해주는 거 이게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마귀는 말이요. 마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지 않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 넣어주도록 마귀는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위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신다. 결정적인 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골로새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보니까 정말 이들이 나 위로자가 된다. 이게요. 제가 이번에 우간다를 갔다 왔잖아요. 좀 무리를 좀 했습니다. 솔직히 주위를 건너뛰고 한번 갔다 와야 돼요. 너무나도 멀어. 나 정말 그렇게 먼데 거의 이틀 꼬박 다 거의 다 걸려가지고 거기 도착하니까 정말 이거 보통 먼데가 아니구나. 올 때도 거의 이틀을 소요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술 잘 안 트는데 입술이 좀 텄어요. 이틀 강의하고 또 부랴부랴 짐 챙겨서 또 빠져나오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강의 선교사에게 엄청난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도 놀랬대요. 한마디로 놀랬대요.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집회도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양반들이 저렇게 집중하고 말씀을 잘 받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스펀지 물 빨려 들어가듯이. 그 모습 보고 이분도 깜짝 놀랬대요. 그냥 됐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왜 안 느껴져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격려 때문에 됐고, 문자들, 그 문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힘이 되는지 아세요? 그 먼 나라에 한번 받아보세요. 문자 하나. 말날에 약을 또 주셔가지고 말날에 걸리지 말라고 치고 올라치면서 하나 더 먹었습니다만 앞으로 와가지고 10일 더 먹어야 된다 전나라 그래가지고 말날에 약을 또 주시면서 몸 챙겨주는,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 뭐 두려움이 어디가 있어요? 갔다 오면 시차, 지금 저는 해롱해롱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한참 잠잘 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차 적응 안 하려고 가서 7시 밥을 먹고 얼른 잠잤음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거의 거기 동화가 되어버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시차 적응하라고 또 특별히 약을 또 지어주셔가지고 그 약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위로 한번 받아봐봐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낙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람을 통해서 이 위로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런 위로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격려나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 천국. 나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까지 착각할 들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로를 분명히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런 위로를 받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살만 나네,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힘있게, 더 행복하게, 더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이 위로가 너무 중요해요. 자, 이 위로를 받는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오늘 4절 말씀 봤더니, 자, 8복 가운데 두 번째 복입니다. 이런 위로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런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 천지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나 이런 위로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 바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한 분 잠자고 계신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읽어. 다 보여요 여기서.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라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이 내 것이 되려면 마음이 가난하고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부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영적인 파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인 파탄 만났어요. 그러면 부도 처리를 해요. 또 그 파탄 선고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은행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하더니 예수님만 쳐다봐봐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면 어찌 애통이 안 나오냐 그 말이요. 어찌 회개가 안 나오냐 그 말이요. 어찌 눈물이 안 나오냐 그 말이요. 나는 부정한 것 없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퍼펙트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은 눈물이 없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한 세리 모습이 나오고 또 다른 부류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 서가지고 나는 뭐 안식일 잘 지켰고 나는 11조 제대로 했고 나는 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뭐 했고 뭐 자랑했다고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딱 멀리하셨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말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기록되기를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의 허점만 발견하는 사람, 자기 눈에 대들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애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위로를 못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죽이긴 하려고 그래요. 책망이나 하려고 그래요. 쓰러뜨리려고만 하려고 그래요. 격려 없어요. 위로 못해줘. 왜?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이번에 우간다에 가서도 개들만 쳐다보면 가서 그냥 뭐 했더니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가까이 마죠. 페룩 있어요. 페룩이 멋이고 가네. 그냥 가서 만져주고 뽀뽀도 해주고 야옹하는 고양이가 또 지나가는 가만히 보면 야 이라봐 해서 놀니까 목사님 페룩이 있어요. 가까이 말 아니라고. 너무 좋아해.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좋아해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거기서 털을 다 뽑고 맨살로 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가지고 뺑아리를 딱 끼우면 그 뺑아리 얼마나 이뻐요. 그 뺑아리가 또 커서 알을 낳고 또 모아가 또 삐끼고 말이요. 재밌는 건 엄마의 차원을 느끼면서 부활을 한 닭은 자기도 똑같이 부활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난 부하게 태어난 얘들은 못 온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위로를 받아봤어야지. 내가 격려를 받아봤어야지. 내가 위안을 받아봤어야지요. 그걸 안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는 말이요. 위로의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러 오신 분도 초신자에서 믿음이 없으신 분도 교인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낯설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 예배를 드리러 들어올 때도 예배를 마치고 난 식사할 때도 이 격려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면,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면 내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애통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힘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희한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나 자신 교만하게 절대로 놔두지 마시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애통하는 자로 만드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자연적으로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하는 모습을 주께서 보실 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 딸아, 그래서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어줬지 않냐. 엄청난 위로 역사가 물 밀듯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저 김희신 목사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근데 나는요 재밌는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넘쳐요. 너무 넘쳐. 나는 이번에 우간다 가가지고 그 말도 안 통하는 그 가장 무서운 종족이래요. 그 까라모종 종족이. 그런데 그 종족이 이번에 저한테 특별한 선물 줬어요. 당신과 나는 우리들은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요 친구 예표 증표를 저한테 줬어요. 나는 여기서 뭘 여길 잘했구나. 이렇게 힘들어도 그러나 보람이 있구나.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풍성함이나 기쁨도 누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위로 없는 세상, 격려 없는 세상, 이거는 말이요 사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팔복을 가르쳐주면서 두 번째 내용으로 그들 복 받아라. 위로받고 살아라. 그래야 세상이 재밌지 않겠냐. 그리고 천당에 가거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애통하는 자가 됐는지, 애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리새적인 영적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고 그 받은 위로 좀 나눠주세요. 그 나눠주시는 가운데 함께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북일교회라고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